거룩한 주일입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을 지켜주시고 선한 손으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의 백성들이 주님 계신 성전과 하나님 앞에 서서 예배 드립니다. 마음을 열고 즐거운 찬송을 부르게 하시고 기쁨으로 우리 하나님을 노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의 자녀임을 거룩한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이 시간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하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힘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아시는 하나님, 한 주간을 돌아보며 더러워진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님께 내어놓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고 크신 은혜로 돌봐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잊었고 베푸신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못하였습니다. 점점 하나님이 언제 나를 사랑하셨습니까? 묻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이를 증명합니다. 또한 우리의 삶 어디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까? 오히려 환한 표정과 불평, 불만이 가득했음을 고백합니다.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빼앗긴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참으로 어리석고 믿음 없는 자가 되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있습니다. 어리석은 모습으로 주님을 닮았습니다. 이 거짓과 이 탐욕과 이 죄악된 모습에서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정결하며 순결하며 깨끗하며 하늘에서 내린 이슬처럼 하나님 앞에 순결한 모습으로 응답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여기 하나님의 용서와 위로의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80번 고린도후서 4장의 말씀입니다. 교독문 80번 고린도후서 4장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주 예수 내 맘에 드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모든 죄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게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기쁜 마음과 아픈 마음, 또 고통스러운 마음, 여러 가지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온 우리들 가운데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만 바라보는 마음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이제 무더운 여름이 오고 있습니다. 긴 장마와 코로나와 더위로 힘들었던 작년 여름을 지나보내고 다시 맞이하는 올해 이 여름을 우리가 기쁨으로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각자 학교와 직장, 가정에서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평안으로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여름 행사들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차세대 교육부 여름 행사와 날기주 여러 가지 여름 행사들이 높은트 파주교회 성도들에게 큰 안식과 은혜의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기도로 준비하게 인도해 주시고 또 섬기시는 많은 분들 가운데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삶의 빛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말씀을 따라 살기 원하는 성도들 가운데 가장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함께해 주시고 우리도 같은 마음으로 함께 교회와 비전을 같이 아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11장입니다. 잠언 11장 7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11장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악인은 죽을 때에 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느니라.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두루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니라.
아멘. 한 주 행복하셨습니까? 우리 옆에 계신 분 이렇게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톨스토이의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를 보면 미카엘 천사가 찾아야 하는 답은 세 가지입니다. 우리가 읽어보셨을 만한 그런 책이라고 보여지는데요. 미카엘 천사가 찾아야 하는 답은 세 가지입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는가?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어려운 형편이지만 선을 베풀어준 구두장이 부부를 만나면서 사람의 마음에는 사랑이 있음을 깨닫게 되고요. 또 한 부자가 1년을 신을 만한 그런 튼튼한 장화를 주문했지만 정작 그는 곧 죽게 되는데요. 사람은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모른다는 것과 또 엄마를 잃은 쌍둥이를 친딸처럼 키우는 마리아를 보면서 사람은 사랑으로 산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그러한 묵직한 질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살아야 할까요? 우리가 바쁘게 살다 보니까 이러한 묵직한 질문들에 대해서 또 놓치지 말아야 되는 질문들에 대해서는 좀 진지하게 고민하고 생각해 보는 시간이 좀 적은 것 같아요. 사람은 무엇으로 살아야 할까요? 오늘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잠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0장에서 22장은 또 다른 잠언의 묶음인데요. 1장에서 9장까지의 내용이 있었고 10장에서 22장의 내용은 또 다른 잠언의 묶음인데 인생과 지혜에 대해서 의롭게 산다는 것에 대해서 삶에 관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각 절의 구조가 이 두 번째 잠언은 각 절의 구조가 좀 독특하게 나타났는데요. 의인은 이러하고 악인은 이러하다. 이 문장 구조를 보시면 의인은 이러이러하고 악인은 이러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의인과 악인을 대조하는 한 절짜리 격언의 묶음들이 많이 들어가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의인과 악인이 반복해서 대조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립니다. 한 사람이 죄를 지었다면 자신이 책임져야 할까요? 아니면 함께 책임져야 할까요? 무슨 소린가? 아니, 한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주변이 왜 책임을 져야 될까? 너는 너고 나는 나다. 우리 제일 일반적이고 깔끔하지 않습니까? 너는 너고 나는 나다. 무슨 죄를 지었든지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 상관도 없는데 연대 책임을 지게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실 성경은 많은 부분에서 한 사람의 죄는 자기 자신에게만 해당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한 사람의 죄는 그에게만 해당한다라고 가르치는데요. 특별히 에스겔 18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좋다고 혼자 죄를 지을 때는 언제고 책임을 져야 할 때는 같이 책임지자고 한다면 나를 버리지 말아달라, 외면치 말아달라, 불쌍한 표정을 짓는다면 참 어이없지 않습니까? 악한 거죠. 미안하지만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할 수 없습니다. 미안하지만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범죄한 사람만 죽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더 합리적이고 정당해 보이고 민주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기 죄에 대한 책임을 자신이 지고 감당하는 것이 맞습니다. 죄는 자기가 짓고 옆에 사람에게 책임지라고 하는 것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오늘 잠언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잠언이 어렵습니다. 어려운 이유는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기 때문이죠. 오늘 잠언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9절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한답니다.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이웃을 구원한다는 말씀입니다. 악인은 자신뿐 아니라 이웃까지 멸망으로 인도한다는 말씀입니다. 혼자만 망하는 게 아니고 이웃과 함께 망한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결코 악인을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자칫하면 억울하게 될 것이고 구제와 소명의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고 일시에 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의인은 어떠할까요? 의인은 혼자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잘 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할 수 있다면 가까이 해야 합니다. 기대하지도 생각하지도 못했던 것을 덕분에 얻게 되고 덕분에 함께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의료진의 헌신과 방역당국의 그러한 노력을 통해서 덕분에 잘 이겨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기대하지도 생각하지도 못했던 것을 의인 덕분에 얻게 되고 누릴 수 있다는 거지요. 옆에 분께 미리 한번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번 인사하십시오. 옆에 분께 미리 인사하는 거예요. 고맙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미리 인사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되는 걸까요? 악인이 쏟아놓는 것과 의인이 쏟아놓는 것의 차이 때문입니다. 무엇을 쏟아놓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악인이 쏟아놓는 것은 무엇일까? 악인은 그 입으로 얼마든지 이웃을 망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거죠. 그 존재만으로도 이웃을 힘들게 하고 고통을 줄 수 있는 존재입니다. 다른 이들을 아프게 하고 무너지게 하는 것을 낙으로 여기는 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양심의 가책도 없고 조금의 반성도 뉘우침도 없죠. 마치 자신이 옳다, 잘한다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 그렇게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본래부터 악한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본래 악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속이고 이간질하고 모으지는 못하면서 해치는 능력을 가진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보셨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만 나타나면 깨지고 흩어지는 그러니 문제죠. 왜일까? 왜 그렇게 되는 것일까? 사람을 아무렇지 않게 무시하고 멸시합니다. 두루 다니며 한담하고 헌담하죠. 말하자면 뒷얘기하는 거죠. 상대의 허물을 감추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비밀을 누설하게 됩니다. 지혜가 없는 거죠. 또 사람으로서의 기본이 안 돼 있는 거고 매너가 없는 것입니다. 만일 누군가가 반대로 자신에게 그렇게 했다면 아마 난리 났을 겁니다.
자신은 그리해도 다른 사람은 나에게 그리할 수 없게,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는 겁니다. 세상 누구보다 교만한 사람. 그래서 오늘 잠언의 말씀이 경고합니다. 10장의 말씀인데요, 이어진 말씀이라 10장 11절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불의한 말을 하는 이유는 입에 독을 머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비유가 조금 무섭지 않습니까? 뱀도 아닌데, 독사도 아닌데 어떻게 입에 독을 머금을 수 있을까? 악인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고 있는 단편적인 말씀입니다. 악인은 결코 혼자 망하지 않아요. 죄를 전염시키고 퍼뜨립니다. 오죽했으면 악인의 패망을 온 세상이 기뻐한다 라는 표현까지 썼겠습니까? 그런데 사람은 얼마든지 사단의 하수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피를 흘리자 선동하고 그보다 더한 것도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얼마든지 사단의 하수인으로 쓰임받을 수 있고 피를 흘리자 선동하고 그렇게 다닐 수 있다는 겁니다. 솔직히 이런 악인에 비하면 우린 천사입니다. 여러분은 천사이십니다. 그리 악하지 못하죠. 여러분은 그렇게 악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 양심이 살아있기 때문에. 설령 조금 그런 일들을 했더라도 가슴을 치죠.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여러분은 절대로 따라갈 수 없습니다. 이런 악인에 비하면 여러분은 천사임이 맞습니다. 적어도 우리는 사랑으로 교훈하고 말하지 않습니까? 잘 되라고 하는 거죠. 망하라고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아니라면 정말 큰일 날 뻔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한다 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깨달음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은 자기 자신을 직면하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하죠. 자기 자신의 연약함, 악함을 직면하는 것에 대해서, 자기 자신의 죄를 직면하는 것에 대해 두려워합니다. 상처받고 아플까 봐. 그래서 적극 방어하고 외면하고 회피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혜가 있는 사람은 내가 바로 그런 사람이구나, 나에게 혹시 그런 모습은 없었는가 돌아보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도 교훈을 얻게 되는 거죠. 설령 악인은 아닐지 모르지만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혹시 나에게 그러한 작은 부분은 없었는지 교훈을 얻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그러한 걸음이 될 것입니다. 의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면 의인은 다른 이들을 지식으로 인도하고 구원을 한다는 그런 말씀이 이어져 있습니다. 11장 30절의 말씀은 더욱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사람은 사람을 얻느니라. 의인은 자기 생명을 구원하는 것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도 구원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의인은 어떻게 해서, 어찌하여 자신의 생명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게 될 수 있을까요? 흩어 구제하고 남을 윤택하게 하는 것에 관심하기 때문입니다. 의인은 흩어서 구제하는 것과 또 남을 윤택하게 하는 것에 관심하는 사람입니다. 어려움을 함께 풀어가죠. 지혜로 사람들을 인도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이 있으면 온 성읍이 즐거움과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필요하다면 책망과 듣기 싫은 소리도 할 것입니다. 가만히 보면, 겉으로 보면 악인의 말과 같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의인도 죄에 대해서 책망할 뿐 아니라 사람들을 책망하고 사람들을 향해서 싫은 소리를 한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악인의 말과 같아 보인다는 거죠. 하지만 그 안에 사랑이 있으니 그 결과와 열매가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당연히 성읍은 더욱 풍요롭게 될 것이고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과 닮아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 사랑을 가지고 책망하기도 하고 교훈하기도 하고 훈계하기도 하는, 오늘 말씀은 다시 한번 도전합니다. 사람은 그 자신뿐 아니라 이웃과 공동체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자신뿐 아니라 이웃과 공동체에 영향을 주는 존재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떤 영향을 끼치며 살아야 할까요? 의인이 되어서 자신과 세상을 살리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반면 악인이 되어서 자신과 세상을 고통스럽게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악인을 멀리하고 의인을 가까이 하시는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물들고 휩쓸리고 한순간에 망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속히 끊는 것이 지혜죠. 그러니까 지혜가 무엇인가? 악인을 멀리하고 죄를 끊는 것, 그것이 지혜입니다. 또한 악인의 길을 버리고 의인의 길을 걸으라. 악인의 길을 버리고 의인의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축복합니다. 서두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를 나누었는데 의미가 있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이웃을 존중하고 그 상처를 보듬어 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경외하지 않는지가 선명히 드러나죠. 이웃을 존중하고 그 상처를 보듬어 주는가? 그렇지 않는가? 거기에 하나님 경외가 보여진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마땅히 이웃을 사랑하고 세상을 축복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공동체를 살려야지 무너뜨리는 일에 쓰임받을 수는 없는 거지요.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모를까? 살리는 데 쓰임받아야지 무너뜨리는 데 쓰임받을 수는 없죠. 망하기만을 손꼽아 기다리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다면 잘못 사는 거잖아요. 잘못 살아온 것이 되는 거죠. 망하기를 손꼽아 기다리는 사람이 주변에 가득하다. 그는 잘못 사는 겁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기억하고 싶은 사람이 되어야 되죠. 기억하고 싶지도 않은 사람, 정말 생각만 하면 몸서리치는, 우리도 경험했잖아요. 아픔과 그 상처로 가득했던. 기억하고 싶은 사람이 되어야지, 기억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되면 그것은 잘못일 것입니다. 제발 다들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행복하게 사십시오. 나누고 베풀고 넉넉하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누고 베풀고 넉넉한 행복한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행복하지 못하니까, 자신이 여기에 맺혀 있고 꼬여 있으니까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고 비꼬고 가시처럼 찌르고 상처 주는 거잖아요. 가만히 곰곰이 따져보면 왜 저럴까?
행복하지 못해서 그래요. 그 안에 꼬여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비꼬고 무시하고 찌르고 하는 것이지요. 행복하게 사는 것이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다.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행복하게 사는 것이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다. 땅끝까지 가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지 말고 먼저 자신이 행복하게 사는 것, 그것이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내가 행복해야 좋은 것을 흘려보낼 수 있어요. 내가 행복하면 좋은 것을 흘려보낼 수 있는 거고 옆에 사람에게 한번 웃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복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왜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질문을 던져드렸습니다. 사실은 사람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라는 질문이 더 적절한 그런 말씀인데요. 사람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 사람은 혼자가 아니라 영향을 주고받으며 산다는 것입니다. 혼자 살아가는 이기적인 세상이 아닙니다. 나 혼자만의 세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사람들과 공동체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 앞에 있는 우리는 오늘 결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웃과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존재로, 살리는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꼭 사랑과 배려, 희생과 섬김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그 존재만으로도 사람들에게 기쁨과 사람들이 좋아하고 성읍의 웃음과 평안을 누리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있음으로 행복하게 되는,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가 있음으로 한 번 더 웃게 되는, 하나님의 누구를 더 사랑하시고 응원하실까요? 분명한 거죠. 여러분은 어떤 사람을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당연히 의인일 것입니다. 그를 만나면 힘을 얻습니다. 그를 만나면 위로를 받습니다. 그를 만나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존중받는 것 같아요. 그런데 왜 말은 그렇게 하면서 삶은 다르게 살아가십니까? 우리는 말은 그렇게 하면서 왜 삶은 다르게 살아가십니까? 왜 우리는 악인의 길에서 머뭇거리고 계십니까? 사람은 자신뿐 아니라 이웃과 공동체에 영향을 미치며 살아간다라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의인이 될 수도 있고 악인이 될 수도 있대요. 의인이 될 수도 있고 악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바라기는 살리는 자가 되십시오. 살리기 위해서 살아가십시오. 그리스도인은 이웃과 공동체를 살리고 구원하고 평안을 전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웃과 공동체를 살리고 구원하고 평화를 전하는 존재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행복하십시오. 행복할 수 있어야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선한 것을, 좋은 것을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오래도록 기억하고 싶은 사람, 마음에 담고 싶은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잠언의 말씀을 통해 사람은 자신뿐 아니라 이웃까지 멸망으로 인도할 수도 있고 반대로 구원할 수도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할지를 보여주셨으니 우리를 통해 이웃과 공동체가 복을 받고 풍요로워지며 즐거움과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축복하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네. 주님의 용서 맡으소서. 주의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네.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의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모든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제우스님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네.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의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네.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의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아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마음과 정성을 담아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구별하옵기는 정직히 구별하고 드릴 줄 아는 지혜와 믿음을 우리 가운데 더해 주옵소서. 사람들은 자신이 세상의 중심이요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주인 삼은 복된 인생 될 수 있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 욕심과 목표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더욱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크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자신과 이웃과 공동체를 살리고 평안을 끼치는 행복한 사람들 다 될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 뒷면 참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여름입니다. 여름 행사 광고 나가고 있죠. 이제 여름인데요. 올 한 해 중반입니다. 중반인데 잘 걸어가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코로나 시대가 어렵긴 하지만 예배하며 또 기도하며 이렇게 힘 얻으셨으면 좋겠고,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못했다면 우리 견딜 수 없었을 것입니다. 서 있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했다면 우리는 벌써 넘어져도 수십 번, 수백 번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데요. 예배하는 것, 또 말씀 가까이 하는 것, 기도하는 것, 이것을 통해서 더욱더 코로나 이 시대의 어려움을 잘 이겨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높은 뜻 알아가기 한번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장로님을 어떻게 선출하고 봉사하게 되나요? 우리 교회 장로님을 선출하는가? 이게 아니고요. 우리가 여기 같이 높은 뜻에 대해서 배워보고 이후에 또 안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선출할 때 이렇게 진행이 되는구나, 이렇게 힘을 도움 받으시라고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장로님은 40세 이상으로, 총회법상 40세 이상으로 교회 등록 5년이고요. 장로, 안수 집사, 권사 중에서 선출합니다. 여기에서는 협동 장로님, 협동 안수 집사, 권사님 다 포함입니다.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 중에서 선출하게 되고요. 직분의 충실한 수행과 다수 교인의 참여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 심의는 6년 단임이고요. 심의가 남았더라도 65세가 되면 은퇴합니다. 왜냐하면 은퇴는 65세로 우리가 약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단 임직을 받은 애가 65세라면 임기를 1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65세에 피택이 되셨고 임직을 하셨어요. 그러면 바로 은퇴하셔야 되는가? 라는 그런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1년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예 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안수 집사님, 권사님은 어떻게 선출하게 되나요? 이렇게 알아보게 될 텐데, 우리가 정과는 딱딱하고 법은 딱딱하고 어렵거든요. 그래서 읽어보기가 쉽지 않지만 이렇게 짧게라도 높은 뜻 교회, 우리 교회가 이렇게 같이 약속하고 지켜가려고 하는구나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3번 광고입니다. 7, 8월 일용할 양식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주일 설교 말씀을 일용할 양식의 순서에 따라서 묵상하고 그 주중에 묵상하고 주일날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 우리가 묵상이 쉽지는 않겠지만 말씀만으로도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깊이 큐티하고 묵상하고 막 적용하시라 그렇게 말씀을 못 드려도 우리 묵상지 편안하게 가져가셔서 읽어보시고 이런 말씀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주일날 말씀을 듣는다면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7, 8월 무지 더운 그런 계절인데 말씀을 통해서 시원하셨으면 좋겠고 힘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차세대 교육부 여름 성경학교 일정이 나와 있습니다. 유치부, 초등부, 청소년부, 청년부 재미있게 이렇게 구성해 보았는데, 방역 지침 지켜가면서 거리두기 하면서 행사도 하고 참 어렵긴 하죠. 어렵긴 한데 또 이 시기를 잘 보내기 위해서는 더 헌신하고 노력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교회 앞에도 현수막 붙여놨는데 한번 어떻게 붙여놨는지 눈으로 확인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어울림 소그룹 모임 오늘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의 찬송 주가 일하시네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사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우리의 그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양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우리의 믿음의 손을 들고 고백합니다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악인의 삶을 버리고 악을 제하십시오. 자신뿐 아니라 이웃과 공동체를 힘들게 하고 고통받게 하는 삶이 아니라 살리고 구원하고 축복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꼭 행복하십시오. 하나님이 크신 복과 지혜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제와 역사하심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자신과 이웃과 공동체를 구원하고 살리고 평안을 끼치기로 굳게 결단하는 사랑하는 교우들 머리 위에 삶의 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